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더워요? 네, 이걸 딱 이렇게 끄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좋아요. 장로님, 권사님이 잘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아주 편리합니다. 오늘 비가 막 소낙비처럼 식사하는데 많이 왔죠. 혹시 갈등하셨어요? 올까 말까? 여러분, 다 소낙비도 지나가고요. 폭설이 내려도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 우물을 팔아,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한 우물을 팔아. 내가 다재다능하다고 막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꾸 손은 대보고 그러는데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금방 실증 나면 했던 거 그냥 포기하고, 누가 또 다른 게 좋다고 그러면 또 그거 막 따라가고. 그리고 보니까 유행도요, 한번 했다가 한 10년 지나면 또 돌아와요. 나팔바지도 저희 어머니 막 젊을 때 나팔바지래요. 또 이렇게 몇십 년 도니까 다시 또 요새도 나팔 입고 다니고. 이렇게 유행도 돌고 하는데 한 우물을 팔아. 어떤 교훈이죠? 자꾸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거 한 가지라도 좋으니 그 일을 잘 집중해서 하고 사랑해서 하면 나중에는 좋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 파는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은 우물 파기인데요. 도대체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 한번 잘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을 만났어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그가 살던 땅에 아브라함 아버지 때 큰 흉년이 한 번 있었고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한 번 크게 왔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이 헤브론이나 브엘세바 이 지역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뭄,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처럼 저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 그곳으로 먼저 내려가고 이 이삭의 마음에 여기에서도 기근이 계속되면 저 애굽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살다 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딱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딱 그랬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죠?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랄. 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거기에서 이제 여러 2차 저차 막 이제 사연이 있었어요. 이 이삭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서 아리따운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오히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거짓말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깨우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찌했던 이 이삭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이 그랄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거하면 큰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복이 성취되는 게 나와요.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여러분 12절부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을 그 주변 사람보다 몇 배를 더 많이 했다고요? 이거는요, 보통 이런 풍년이 아니에요. 그들 지역에 원래 농사를 짓고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기술이 좋으면 훨씬 더 좋을 것이고 그 지역의 기후를 알면 훨씬 더 잘 알 것인데 객지에 와서 농사 짓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소출을 얻었다.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면요,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타이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부가 된 거예요. 완전히 마침내 거부가 됐다. 14절에 얼마나 부자인지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야,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블레셋 땅을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흉년 피해서 여기로 도피한 것 아닙니까? 그 얼마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원래 살던 헤브론이나 부엘세바 지역에서 그랄 땅하고는 얼마 안 떨어졌어요. 저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다 합쳐봤자 크기가 여러분 경상남북도 정도 좀 합친 거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가 흉년을 피해서 온 그 흉년 맞은 땅하고 이 그랄 땅하고는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 기근의 때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어요. 다 흉년 들고 어려운 때인데 이 이삭만 유독 100배 소출을 거두면서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다른 사람들, 그 기술 좋은 사람, 원래 그 땅 주인들은 뭐 농사를 지을 줄 몰라서 수확이 그거밖에 안 됐겠어요? 왜 이 사람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지시할 땅에 딱 거하라고 했을 때 이삭이 그곳에 거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삭의 농사기술, 자연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객지에서 농사 짓는데 환경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린 것 12절에 써 있어요. 그 이유가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이런 소출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죠.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다 멀리하고 버립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돈이나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 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요 우리 육적인 축복도 함께 받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열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삭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물질적 재산과 소유가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중에는 물질의 복, 소유의 복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막 좀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배 아프십니까?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막 수십억 수백억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하나님의 교회 저것들 다 사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당들 땅들 좀 다 사가지고 막
어떻게 이단들은 돈을 어디서 버는 거냐. 그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요한 3서 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도 잘되고요, 우리의 범사도 잘되고요, 강건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복주의를 원하지 않지만 복은 원하잖아요. 우리가 복만 바라는 기복주의는 우리가 좀 지양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바라고, 그렇게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오늘 복 받았어요. 이삭이. 그가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되 재물 얻을 능력을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돈의 흐름 여러분이 파악하고 지혜를 주셔서, 야, 불신자들도요 막 돈을 잘 벌더라고. 그거 가지고 나쁜 일 하는데 허랑방탕 술 먹고 방탕하고, 여러분 죄 짓는 일에도 그들 돈을 사용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11조도 많이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흉년의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요즘 우리 한국 너무 살기가 어렵답니다. 부총리가, 우리 한국은 재정기획부 장관이 부총리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이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총리가, 국무총리가 딱 있고요, 부총리가 2명이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여러분 이런 것도 알아야지. 재정기획부 장관이 부총리고 또 하나는 교육부 장관이 또 부총리예요. 이 재정기획부 장관이 내년에는 우리 경기가 더 어려워진대요. 경기 성장률이 2% 정도, 2.0, 그리고 뒤에 뭐 2.03 뭐 어떻게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별 이 차이를 모르겠지만 더 어려워진대요. 어려워진대.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율이 너무 막 수백조가 되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많아. 요즘 회사마다 불경기라고. 현대자동차가 차가 잘 많이 안 팔린대요. 오 집사님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봉동 현대자동차 막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이 많이 안 팔린대,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어렵대요. 저 또 일본에서 막 경제 보복을 막 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무역 부딪혀가지고 새우등 터지게 생겼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요새 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여러분 저 ASF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수능에 나올란가도 몰라. 아프리카 스와인 플루입니까? 아프리카에 돼지열병이 무슨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말이야. 저 아프리카 돼지가 와가지고 지금 제일 불쌍한 게 한국에 지금 멧돼지들이에요. 멧돼지들. 그냥 그게 병균을 다 갖고 있다가, 옛날에 멧돼지는 그냥
그냥 놔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총으로 쏴도 다 죽여요. 지금 이 병균을 갖고 농장에 그냥 사육하는 양돈 농가에 이 병균을 옮겨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오면 치사율 100%라고 그래서 한국에 다 퍼질까봐 얼마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이 사업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워. 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떠나게 내가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사면 초과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게도요, 가게. 제가 여기 롯데백화점 뒤쪽에 예전에 여기가 막 가게들이요, 막 밤에도 막, 저는 밤에는 많이 안 나가봤지만 막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가게가 많이 별로, 그냥 금방 문 닫고 몇 개 없어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돼요. 불경기예요, 불경기.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둘레셋 땅과 같은 곳, 흉년과 기근과 같은 때도 100배의 소출을 얻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을 꽉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뭄 때도, 흉년의 때에도, 기근의 때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믿음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하면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다 부흥이 안 된대요. 다 떠난대요.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는 그러면 그들 그런 경향과 풍조에 따라, 아이고 우리도 힘들겠네. 앞으로 우리 저기 교회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겠네. 여러분, 누가 그래요? 저는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참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 농사했더니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눈에 띄게 거부가 될 만큼 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요,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기했다. 시기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요,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비난하고 시기하고요, 이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요, 이삭을 지금 시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가 복 받으면요, 정말 믿음으로도 복 받고 영육간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은혜 또 충만한 복을 받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안 놔둬요. 흔듭니다. 흔들어. 공격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과 성공과 번성하는 걸 보면 배 아파서 우리 그냥 안 놔둬요. 어떤 핑계라도, 어떤 비난의 거리라도 가지고요, 막 흔듭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시기했어요. 시기. 14절을 보니까 그 결과 시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시기한 게 아니에요. 이제 물리적으로요, 도전을 합니다. 15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이삭이, 그리고 16절을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그랄 땅에
왕입니다. 이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불러다가 너 이제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까 이 땅에서 떠나라 그래. 추방시킨 거예요. 추방시킨 거예요. 너 우리랑 이 땅에서 같이 못 살아. 너 여기 떠나.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이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건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스스로 방어해주고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삭을 떠나라고 합니다.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 때문에. 이삭이 아마도 이전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 블레셋 아비멜렉의 지역에 와서 거주하는 동안에 팠던 그 우물을 이삭이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뭄때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이삭이 이용해서 농사를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시기의 결과가 뭐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싹 다 메워버린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우고 아마 돌들로 메우고 싹 묻어버렸겠죠. 정치적으로는 그곳에 있지 못하도록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어떻게든지 모함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다뤄요.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돈 잘 벌고 여러모로 복 받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방해하고 못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여론을 이용하고 때로는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회방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삭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요 그들하고 싸웠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대적했습니까? 누가 옳은가 논쟁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모든 우물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물들 이삭의 아버지가 팠으니까, 아브라함이 팠으니까 이삭 아들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흙으로 싹 묻어버리고 메웠지만 싸우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떠나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이삭은 그저 떠났습니다. 아무 미련 없이 그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서 놓고 나왔어요. 반대하는 자, 시기하는 자, 견제하는 자들과 이삭은 그들과 버티거나 싸우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삭이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가 소출을 100배나 얻을 수 있는 좋은 땅 놓고, 참 아까운 그 땅 아니에요? 그거 놓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는 좋은 땅, 그거 놓고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삭이 떠났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저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비방하며 대적하는 것은 이삭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것을 이삭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대적하고 시기하는 자, 싸우지 않고 놓고 떠난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그랄 땅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좋은 그 그랄 땅의 좋은 땅은 떠났지만 그랄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데로 애굽으로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척박한 곳으로 갔어요. 힘든 곳으로 갔어요. 아마 생활하기 불편하고 훨씬 어려웠고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제 그곳을 떠나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랄 땅에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제 또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이 이삭이
넘어가지 않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랄 땅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싶었지만 그랄 지역 골짜기로 이사를 가서 직접적인 갈등은 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계속하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싫어하고 비방하고 무고한 우리를 향해서 심지어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고 잘 판단해서 아름다운 떠남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떠남. 이게 말은 쉬운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싸우면은 안 돼요.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내 눈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울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를 보고 믿음으로 싸우라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온 이 산상설교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실천 못할 것 같아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왼뺨을 돌려대래요. 이거 아파 죽겠는데 왼뺨을 또 돌려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옷을 달라고 그래요. 옷을.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라고 했어요? 아니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고 그랬어요? 헷갈리죠? 성경 좀 잘 읽으시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는 거예요. 속옷은 작잖아.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달라고 그랬는데 겉옷 한 벌밖에 없는데 그거 다 벗어주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은요, 로마 이 군대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 민간인이든지 이 군사용으로 급할 때는요, 징집을 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오리까지 아무나 무작위로 물건을 들어주든지 해서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군사법이 있었어요. 오리.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는 자에게 몇 리까지 함께 가주라? 한 8리? 10리까지 함께 가주라. 배로 더 해주라는 거예요. 부당한 것 같지만 다 내주고, 다 떠나주고, 다 포기해주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를 반대하고 시기하는 자, 흔드는 자와 싸우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떠남. 그렇지만 말씀 안에 거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고 그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삭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우리 새벽 시간에 우리 말씀 지금 야고보서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화내는 것, 이것은 더디하라.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축복해 주시고 아름답게 살짝 떠나고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와서 뭘 하느냐? 이삭이 잘하는 거는요, 우물 파는 거 잘합니다. 우물 파. 아버지한테 배운 게 우물 파는 걸 배웠나 봐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오늘 말씀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우물을 가시켰으니 그는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에 그를 세상에 그 우물을 있었으나 이삭이 그 우물을 그의 아버지가 물어다니고 불렀더라. 아멘.
17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그랄 골짜기로 왔어요. 그랄 골짜기. 그가 그랄 골짜기에 도착해서도 이 이삭이 뭐 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었던 우물.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상태냐면요, 아브라함도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 때의 우물들을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어요. 흙으로, 돌로, 쓰레기로 다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었던 우물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생수가 흘렀었던 그 우물, 비록 지금은 흙으로, 돌로, 쓰레기로, 시기와 질투로 메워져 있지만 저 밑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여전히 생수가 흐르고 있고 여전히 우물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 우물자리. 여러분, 여기에 이 우물 파면 성공률 몇 프로일까요? 100% 아니에요? 100%? 예전에 우물이 있었던 자리 또 파면 거기 우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을지라도. 여러분, 이삭은 100% 성공률, 한 우물을 판 거야. 한 우물. 이삭이 판 우물은 바로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팠던, 썼던, 마셨던 그 우물입니다. 여러분, 그 우물을 파면 반드시 생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요, 이 창세기 26장 이 18절을 가지고 영국의 런던에 가면요, 우리 한국 대사관 옆에 조금만 가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어요. 우리 뭐 유명한 관광지 웨스트민스터 에비, 이 사원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성공의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갔어요. 누가 거기 목회했느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이분이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부흥.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 시대에는 부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부흥. 그 부흥이 뭐냐? 예전에 하나님이 영국교회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부어주셨던 놀라운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회개가 터지고 예배가 경건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그 놀라운 부흥의 때를 그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은 철학과 사상으로, 인본주의로, 혼합주의로, 세속주의로 하나님의 교회가 다 메꿔지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 신자들이 신자답지 못한데, 다시 부흥이 일어나려면 그 우물 그 자리, 세상의 것으로 메워져 있고 세상의 사상으로 인본주의로 메꿔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이 무슨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산 꼭대기 올라가려면, 모악산 올라가려면 주민리도 올라가고 구이도 가고 금산사에서도 올라가지만 정상에 딱 한 곳에 모이는 것처럼 불교도 믿고 힌두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어 기독교도 믿어서 똑같이 구원받는다, 이런 다원주의, 이런 사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여서 교회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이런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묻히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저 아래는 지금도 구원의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오니까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이 터지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부흥이 필요하고요, 이 구원의 생수, 이 구원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저 아래는요, 지금도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요. 구원의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예배로 돌아가요. 다시. 여러분 흐트러졌던 예배를 회복하세요. 왕년에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다 여러분 그거 과거입니다. 과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예배로 돌아와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머리, 여러분 경험, 지식 이거 그만 의지하시고 다시 말씀에 다시 말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다시 우물을 파십시오. 순수한 믿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기쁨,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나오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의 부흥.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고 금식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부흥이 우리 주비전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팠고 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른 곳에 우물을 또 팠습니다. 끝까지 오른편 땅을 치면 왼편까지 돌려주고 오른쪽 우물을 그랄 목자들이 달라고 그러면 주고 다시 왼쪽 거 우물 파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른 우물을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 우물만 파시기를 바랍니다. 한 우물 예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우물인 성경만 붙잡고 한 우물인 찬송하고 한 우물인 구원의 유일한 셈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